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장주수 집사님 오래간만에 뵌 것 같네요. 제가 얼굴들 한 번씩 보지. 오래간만에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음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731년 무렵에 유다 왕국은 국력이 심히 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방으로는 다메섹과 또 북이스라엘이 압력이 계속되고 또 서쪽과 남쪽에는 블레셋과 에돔이 공격이 늘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참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이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아수르만 우리 편이 되면은 내가 안전하겠다. 그건 이제 사람 생각인 것이죠. 그게 유다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것을 아하스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메섹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은 이미 형편없이 기울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는 결코 유다를 공략하지 못할 거고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또 자기가 판단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미련한 소처럼 여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드디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그냥 바람이 이는 숲처럼 흔들립니다. 아하스의 결정에 다윗의 그 왕조가 멸망하느냐 유지되느냐가 그런 것이 결정될 그런 위기까지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아하스의 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 네가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유다를 구원해 주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징조라도 구하면 이를 내가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데 끄든지 높은 데 끄든지 뭐든지 구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참, 이런 성경의 말씀은 다른 데서 찾아보면
알아보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이것은 아하스 개인이 잘나서 또 아하스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유다 나라가 하나님 백성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이대로 가다가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왜? 그래야만 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뭔가 징조를 봐야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길 텐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미션으로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능력과 의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런 시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런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하스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더 잘합니다.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의 개입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아주 경건한 척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3절에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결정을 하더니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그 왕조를 유다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킬 수 없도록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니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뜻을 거절할 때 매우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목마른 사람이 한 잔의 생명의 물이 필요한데 컵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다 있는 물도 다 쏟아질 뿐만 아니라 물을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바로 들라고 해도 계속 거꾸로 들고 고집하고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물을 붓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거는 부을 수도 없고 또 안 주면 이건 목말라 죽을 것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시기에 성경에 괴롭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의 왕조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윗의 집에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징조. 위기에 처한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징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 여자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다가 지금 당면한 국가적 위기에 그 아기가 젖을 때고 음식을 먹을 때쯤 되면은 그 위기가 다 해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공한 전 두 나라는 하나님께서 패망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럼 아이가 젖대고 음식 먹을 때쯤 되면 보통 한 2년? 그죠? 짧으면 2년, 뭐 길면 3년 정도면 다 나도 애 키운 지가 좀 이제 제법 되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2, 3년만 참으면, 인내하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들이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구원의 징조로 주신 말씀이고 너무나 사실 기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아하스와 유다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컵을 거꾸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구원의 징조가 아니고 심판의 징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아하스처럼 완고한 마음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마지막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도 괴로운 일이고 또 하나님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해야지, 우리를 보고 참다 못해서 마침내 경고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악한 심령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일상에서 또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그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매주일 또 목사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근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해초리 맞고 깨달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지면 그것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성경을 봐도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스처럼 정말 위선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자기 고집으로 듣다가 결국 마침내 무슨 질병과 실패의 채찍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그때 가서 잘못 깨닫고 겸손해진다면 이미 상처가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물려면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면 두려움에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절망스러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심령의 완고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들고 있던 컵을 하나님 앞에 바로 놓아야 돼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오만을 버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토드로저의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인데요. 그 아돌프와 그 동료들이 2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부터 걸음마 떼는 날까지 그 발달 과정을 추적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그 결과 기어다니기에 어떤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아기가 기어다니는데 뭐 다 비슷하게 그런 말을 뗄 때까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28명이 25가지 다양한 경로를 따라가지고 그런 말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 각각 너무나 틀린 그런 동작, 그런 패턴을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한 가지, 걷는 걸로 다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참 다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간의 그 개성과 인격이 얼마나 다양한 존재인가 하는 걸 잘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규범화하는 것은 제국의 논리이죠. 왜 제국의 논리입니까? 그래야만이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한 가지만 딱 정해놓고, 야, 전부 다 이걸 따라야 돼. 이거 아니면은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다스리기가 쉽습니까?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것만 해야 돼. 하면은, 이거 안 하면은 다 죄인이니까 통제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러야 한다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획일적이고 편협한 어떤 시도도 듣지 않고 제국의 어떤 논리에도 현혹되지 않고, 아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뭐 애한테 아무리 얘기해봤던 것들 다 지 생각대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그런 말을 익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과정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가지게 됩니다. 100인이면 100명 다 하나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마치 아기가 걸음마를 떼고 걷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게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25가지 이상의 다양한 방법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루기까지 그 속에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아기들이 그 방법은 달라도 결국은 모두 일어서서 걷게 되듯이, 모든 신앙에는 방법이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느린 사람이 있고 조금 빠른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또는 만져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실제적이고 또 진실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를 무시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결국 수치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듣고 겸손히 돌아선다면 거기에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뜻을 찾고 거기에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즐거운 것이든지 기쁜 것이든지 아니면 고통이 함께하는 은혜이든지 고난이 있던 것이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시골 청년이 캔사스 시티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린 만화를 좀 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무명의 그 만화가를 한 군데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마침내 주일이 되어서 갈 데가 없고 보니까 아무 교회나 길거리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뭐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라도 좀 머무르면서 일을 구할 때까지 묵으면서 또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청년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격려를 해 주셨어요. 이 청년이 교회에서 그 창고에서 이제 기거하는데 그 창고다 보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쥐가 많이 나타났어요. 청년이 보니까 그 쥐들에게 이제 심심하니까 먹을 것을 이렇게 조금씩 줬어요. 그러니까 쥐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주변에 계속 머무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쥐를 관찰하는 중에 여러분 세계를 사로잡은 미키마우스의 아이디어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잘 것도 없는 그 청년이 바로 월터 디즈니였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이 잡는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내가 있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루가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참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뜻을 믿어야 되겠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어야 되겠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한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 우리에게 와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 우리 삶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깊은 곳까지 와소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